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6월이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야 언제나 필요하니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그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의 헤어짐, 죽음은 잠깐 후면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의 죽음은 그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저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면서 항상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는데 사라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의 어떤 모습들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또 다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복동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었지만 그때는 이 근친혼이 어떤 관행처럼 그렇게도 되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고 또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어떨까요? 2번이나 자기를 시집보내요. 자기는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2번이나 보내고 그리고 왜 2번이나 시집을 보내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시집을 보내는 한 번 아니라 2번. 자, 이랬을 때 이게 좀 이기주의자죠. 자기를 위해서 아내조차 시집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득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근데 롯을 데리고 왔더니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롯에게 재물을 엄청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갔다 이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놔두고 가신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자기 그 신하들을 318명을 다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롯을 구하러 갔구나 이겼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남자들을 몽땅 다 데리고는 전쟁하겠다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가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졌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생명이 이렇게 항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라에게는 삶 속에서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의 안전이라든가 사라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냥 훅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막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유 정말 대단해. 근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내의 어떤 인권이랄까, 아내의 안전이랄까, 그 생명에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상황,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라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근동에서 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오죽하면 왕들조차도 그렇게 사라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다가 맞이하려고 이렇게 한 정도이니까, 그 왕은 그 왕궁을 통해서만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라를 보면서 그 이쁜 여자가 왔다 해가지고는 다들 눈독을 들이는데, 이 집안 남자들이 홀 다 가버렸을 때 사라가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뭐 별로 이렇게 좀 하여튼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사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지만, 그러게요. 전 제가 생각할 땐 사라가 진짜 목숨 내놓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짓고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외선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딱 다 잠그고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여기 뭐 일하러 일꾼들이 와서 다 일하고, 이 사람들 다 알잖아. 외선이 있어서 문 못 잠그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 여기 외진데 이렇게는 저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공감이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가, 뭐 이런 마음. 저도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와서 그 외선이 끊어지기까지는 몇 달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얼마나 제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겪다 몇 달은 아니다, 한 달이 좀 넘었네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사라는 어떤 그런 정말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막 휙 하면은 등 뒤만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남편은 저렇게 갔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나는 사라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렇게 등에 업혀서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등에 업혀서 같이 간 게 아니라, 사라는 사라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는 사라는요, 남편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들 아유 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야 대단해, 저 선지자님, 아유 여호와의 선지자님이야, 이렇게 말해서 대단해라고 했지만, 일마다 때마다 사라가 혼자 내팽개쳐질 때, 그죠? 동생 그러면 시집가서 잘 살아 막 이래가면서 보낼 때, 그럴 때 사라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도를 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얹혀서 간 거는 아니다. 사라 자신이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옆에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잘 가. 아유 오늘 화장 잘 됐네, 이쁘다. 그래 어서 잘 가라. 뭐 이래가지고는 보내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사라는 오빠 잘 계세요 하지만 얼마나 기맥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번제를 드리러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 아들이 그냥 이삭이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아버지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라가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너는 뭐 이 마음이요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을 것 같아.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후에 사라가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게 되죠. 들었을 때 정말 아버지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거야 이러면서 아들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재물이었어. 이걸 나중에 들었던 그 사라의 그 마음, 그리고 결국 사라는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도나 뭐나 이렇게 하는 거 썩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자, 사라가 자식 복이 넘치나요? 못 낳는 자식을 낳지도 못해. 그런데 그 못 낳는데 90세가 돼서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 복이 많았다고요? 글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 나도 아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아들 복이 넘쳐가지고 글쎄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순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다.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내의 치장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름답게 화장하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내야 너는 참 화장을 아름답게 했구나, 치장을 참 잘했구나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 불러야지 그 주님 아무데나 불러면 되나? 이제 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칭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복종을 참 잘했다. 순복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하가를 첩으로 들이는 실수를 했죠. 도저히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아. 10년도 더 됐잖아. 그리고 이제는 경수도 다 끊어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이제 하가를 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소유, 주인이 나니까 내 소유가 될 테니 그렇게 한번 하시오. 이렇게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그럴 때 사라가 반대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갈대아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대로 떠나야 한다. 그럴 때 사라가 순복합니다. 조카 롯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척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얘는 내 아들 같으니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순복해요. 또 자신을 2번이나 팔아넘길 때도 순복해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순복해요. 결정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듣게 됩니다. 남편을 순복함으로 영적 후사를 낳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했더니 영적 후사를 낳고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떠나지 말아야 될 1순위가 남편이에요. 아내로서 떠나지 말아야 될 1순위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구제의 1순위가 아내예요.
무슨 아내를 갖다 구제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아내가 그런 연약하죠. 특히 이때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때 당연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뭐 필요하다 뭐하다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보다 아내에게 먼저 주는 게 1순위예요.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않아야 할 1순위가 남편이에요. 자식은요? 자식은 떠나도 되나? 자식은요, 결혼하면 떠나 보내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는 너희들끼리 살아. 그래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무슨 뭐예요, 장단 거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 집안에 무슨 법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떠나 보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갈은요, 아들 이스마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남편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 여인하고 그 이스마엘을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세상 성공 가져다 준다고 꼭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치졸하고 이기적인 남편이라도 사라처럼 떠나지 않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로 최고의 부모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힘든 인생을 함께 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뭐 이민 가는 거 많은 사람이 이민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비결을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부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남편을 순복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순복으로 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온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순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서 보따리 싸거나 신발 거꾸로 신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돕는 배필이에요. 동역자예요. 다시 말해서요, 부부는요, 합당하고 좋은 부부는 서로가 동역자예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크게 울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근데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도로 만날 건데 뭘 이렇게 슬퍼하고 그래? 그거 아니죠. 자기 아내가 이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믿음의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도 경건한 사람들은 크게 울었어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서 그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오, 천국 갔구나 이러고 울지 않은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몹시 아파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내의 선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선은 뭘까? 남편이 하나님 모실 때 너 참 합당하다 인정하시는 남편의 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선이에요. 남편들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할 의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남편은요,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것과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요 참 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영적인 그런 문제예요. 단순히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가 구원 못 받을, 왜냐하면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 남편은 여러 가지로 힘이 있죠. 아내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죠. 그런데 귀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 기도가 막혀버리고 구원이 막혀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구원의 그 온전한 모습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자기가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말하면 그 말에 그냥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순종이 어려울까요? 자기보다 힘도 없고 그런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게 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여성은 말할 때 순종이 어렵죠 이럴 수 있겠고, 남성은 사랑이 어렵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순종보다 힘든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그 순종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휴 그래 그냥 그러자.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도저히 남편하고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자기가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앞이 깜깜한데, 그런데 이번 생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살았대요. 그냥 이번 생은 내가 지금 아예 나라고 하는 건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옳아요 이렇게 살자 했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가셨어.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도 살 수가 없더래. 이렇게 봐도 못 살겠고 저렇게 봐도 못 살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 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것이 본성입니다. 우리 약자한테는요 강하게 자기가 해요. 그런데 약한 아내는 강한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가? 순복해요. 그런데
강자인 남편이 약자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는, 아주 귀하게 여겨줘. 그것은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욱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지식을 알면, 아, 그렇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없는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냥 교회 다녀. 그럼 남편은 주님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지금 남편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그거를 해줘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들도 이렇게 그가 좋은 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하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말씀의 지식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가 아름다운 순복을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말하고 치졸한 아브람 얼마나 거짓말 잘했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뭐 이런 거짓말도 했고, 하여튼 거짓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약점, 우리의 그런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거짓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때로 그렇게 때리고 바람피고 술 마시는 이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순복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아내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한 아내가 순복하는 것보다 강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요, 하나님이 천배만배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자, 우리 한번 창세기를 다시 보십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요, 장사할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좀 매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다가 매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던 거죠. 막벨라굴, 그 땅이 바로 에브론의 것인데 에브론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 그거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땅을 좀 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라가 딱 죽고 나니까 땅이 당장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땅을 당장 사야 되겠구나 하고는 에브론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지만 막상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뭐 병에 걸렸다든가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이 땅은 나그네지, 내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듯이 죽음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족속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러요. 자, 볼까요? 여기서 13절, 12절부터 봅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에브론은요 인정을 해요. 당신은 당신이 어디 여기에서 이렇게 내 묘실에다가 장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고 다 좋습니다. 여기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걸 구하면서요 아주 이 몸을 굽혀 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깊이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그 밭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진실된 모습을 봐요. 그랬더니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겠노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무슨 돈은 무슨 돈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말을 듣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브론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래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값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은 400세겔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깎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은 400을 다들 아브라함 부자야. 그렇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일단은 아브라함 지금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토록 이제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걸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에브론이 그렇게 말할 때
당장 그 앞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모든 증인이 있는 데서 그거를 달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일을 할 때 너랑 나랑 1대1로만 다 비밀이야, 비밀. 아무도 모르게 너랑 주거니 받거니 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땅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다들 봤잖아. 우리가 증인이지.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주머니에서 열어가지고는 그 은 400세겔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달아서 에브론이 그거 받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도록. 사실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바로 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해도 되고, 또는 뭐 어떤 그 증인이 있어서 증인이 그걸 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죠.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는 참 이 관계가 지금요 아주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 나와서 그 돈만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낸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밑에는요 1000여 명의 사람이 있어요. 더 많아졌겠죠. 점점 부유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롯이 이제 뭡니까, 롯이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318명의 가신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점점 더 많은 그런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 에브론이라든가 헷족속을 향해서요 항상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냥 모든 게 다 풍성하고, 그래도 자기는 해쪽 속에 와서 그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 괜히 아무 데서나 큰 소리 쳤다가 내쫓길 수가 있고 죽임당할 수가 있어요.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에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땅을 준다라고 한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최선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결국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 땅이 정해지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음의 후사가 계속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차지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얻는 비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약속의 땅을 얻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을 하기까지는 사라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야만 그는 약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만 받으신 게 아니라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 이제 특히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도 그거 말고도 또 사라가 수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마다 사라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매달리는 기도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8이에요. 그
이스마엘 말고도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말고도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후처로 맞아들여서 그래서 자식을 또 줄줄이 또 낳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걸 알았어요. 너희들은 많은 물질을 줘서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 해서 이삭과 같이 하지 않게 뚝 떨어지게 해서 보내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너희는 그지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마련해서 주지만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이삭이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항상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이삭에게 너는 여길 떠나는 게 아니야.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영적인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전히 서는 데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사라와 함께 이 가정을 세워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참 이 세상이 이상해서 그렇게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여러 이런 아픔들이 또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은 남편은 자기보다 모든 부분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고 아내가 남편 볼 때 여러분 답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있죠? 왜 있냐면요. 아내는요 남편하고 재질이 달라요. 남편은 흙으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아내는요 뼈로 본 차이나 빤에 다르다니까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달라. 이미 여러분 뼈가 단단해요? 흙이 단단해요? 흙은 물에 넣으면 다 풀어버려. 뼈는 안 풀어져. 아내가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 받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 받는 배필은 남편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다고 하면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응? 아유 그건 다 아시네. 실력이 좋아. 왜냐면 우리는 본 차이 나잖아. 다르다니까. 그런데요 실력이 봐요. 가정교사가 있어. 아이가 있어. 누가 돕죠? 가정교사가 아이를 공부를 돕죠.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또 뭐야? 근데 아내가 더 연약하다면서요. 우리가 연약하죠. 왜냐면 여인들은 일단 등치로 봐도 작고 힘으로 봐도 약하고 또 목소리를 질러도 여자 나름대로 큰 목소리도 있긴 해.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남편들이 꾀꾀거리면 아무튼 간에 그렇고 또 이렇게 하여튼 경제력 그 시대는 경제력으로도 여성들이 아무래도 어렵고 여러 면에 있어서 약해요. 그러나 남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내야. 여성이 아니야. 아내야. 아내. 모든 여성이 남편 돕는 게 아니고요.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바로 그 남편에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러면 이 가정은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가정은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정말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가정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고 또 그런 가정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